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큰 박수로 한번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부활주일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되고 감격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처음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심정으로 아름다운 교회 온 교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일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사 오늘도 삶의 고통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소생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절망의 거대한 돌문이 희망의 문으로 변화되어 굴러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담대히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하옵시고 소리 높여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하옵시며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사랑과 소망과 은혜의 기쁨이 넘쳐가기를 소망하오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아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우리 영어로 고백합니다. Celebrate, celebrate, Jesus celebrate. 아멘. Celebrate, Jesus celebrate. Celebrate, Jesus celebrate. Celebrate, Jesus celebrate. He is risen. He is risen.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시는 주의 사랑 참 깊음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린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주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Let's worship together the splendor of a king. The splendor of a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Let all the earth rejoice.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and trembles
splendor of a king, the splendor of a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let all the earth rejoice.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It trembles at his voice, it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Sing, name above all names.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You are worthy of all praise, and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Name above all names.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You are worthy of all praise, and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영원 무궁히 찬양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승리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감염의 위협 속에서도 일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위로와 능력을 더욱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저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필요함을 따라 사막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 같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단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매일 매 시간 성령님에게 이끌려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이현동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더욱 밝히 알게 하시고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저희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꼭 한번 뵙고 싶었고요, 만나고 싶었는데 또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참 소망과 또 능력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수많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또 각 일터 위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작은 선물들을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나눠줬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니까는요, 정말 너무 보고 싶었고 보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빨리 하루속히 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번 주 지난주에 릴레이 금식 기도표를 받으셨을 텐데요, 하루에 한 끼 혹은 하루 금식, 기간중 3일 금식 사인업 하셔가지고 다시 헌금과 함께 교회로 보내주시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레인지 해가지고 릴레이 금식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5월 9일 창립 예배 하루 전까지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 그 위기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진 특별헌금은 어려운 미자립교회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타 중인 성도님, 한국에 계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여러 또 군대에서 훈련받는 분, 훈련받는 우리 아이, 또 연약한 분들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기쁨과 참 소망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참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대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하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 온 열방이 이 아픔을 통하여서 참된 생명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놀라운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만나 매출하기를 어느 시기간보다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봉헌이 예물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하나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The word of the Lord comes from Matthew chapter 28 today. Now, last week when we talked about Jesus, we said that he was praying in the Garden of Gethsemane because he was in so much pain and suffering because he knew exactly what was going to happen next. And for those of you guys who know the story, you know that Jesus, after he was praying in the garden, he was captured, he was arrested, he was tortured, he was crucified on a cross, a most painful death. And all of that because he loved the world so much. But the thing is, if the story ended in a brutal death, then there is no meaning for us, right? But as believers, as followers of Jesus, we know that the story doesn't end there. We find out that 3 days later, like Jesus had predicted many times, he rose again from the dead.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he was put in a tomb, and it was a stone tomb, and then they rolled the stone over the opening of the tomb because the Roman people, they didn't want anyone to come and like steal Jesus's body and be like, Jesus rose from the dead. Because for some reason, the Roman officials believed what Jesus said about him coming back to life, even though all of the disciples had feared and run away and forgotten that Jesus said he will rise again in 3 days. So there was this heavy, heavy, heavy stone that was rolled into the entrance of Jesus's tomb.
So 3 days later, we find out in Matthew chapter 28 that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the Bible says, right, two Marys went to the tomb of Jesus because I think they just wanted to pay respects, maybe pour some spices. They wanted to make sure and grieve even at the tomb of Jesus. But when they got there, what did they find? They found that the stone was rolled away, and there was an angel saying, hey, you just missed him, right? They basically told him, like, why do you look so sad? The person you came to see, he's not here. And they're like, what did you do to him, right? But no, the angel was like, no, he's alive. He rose again. And they were so joyous, right? And as they were going on their way, they actually saw Jesus. They're like, oh my goodness, it's Jesus. That's not in the Bible, but I'm pretty sure that's how they reacted. They saw Jesus, and they were so excited because he rose from the dead, you guys. That's huge. And then Jesus said, go tell all my other friends, go tell all the disciples what you have seen. So today's big idea, obviously, is that Jesus beat death. Now, this just seems obvious. Yeah, he was dead. He rose again. Obviously, Jesus beat death. Right? But do you understand how important and miraculous and impossible that is? No one beat death, right? Only God can do that. Jesus beat death, and Jesus is alive today. Now, that is the foundation of our faith. Why we call ourselves Jesus followers is because Jesus rose from the dead. If Jesus had just been some nice man who did miracles and healed people and did good things, and then he died a death, we could have been like, oh, Jesus was a great historical figure. But Jesus, no, it didn't end there. He rose again, right? He went to heaven, and he is alive and well and active and living among us today. So what does that mean for all of us? For those of you guys who have been keeping up with your memory verse this month, our memory verse comes from Hebrews chapter 12. And it says to fix our eyes on Jesus, who is the pioneer and perfecter of our faith. Those are two things. Now, if you know what a pioneer is someone who goes first to a place where there is nothing and like sets up towns and kind of makes a little settlement, right? Pioneers, if you can think about American history, that's what the pioneers did. Jesus is the pioneer of our faith. He is the reason why we even have faith. Because Jesus has this power, we're able to say Jesus is alive. We're able to say our sins are forgiven. We're able to say that we have a future in heaven. Jesus is the reason why there is faith. But the second part of that verse is also important. It says that Jesus is also the perfecter of our faith. That means, yeah, we're not perfect, but each and every day we cling to Jesus and we pray to Jesus. It helps our faith become bigger and stronger and more perfect in the eyes of God. So I want to challenge you as you go throughout the month of April, as you spend your days in quarantine and homeschool, watching a lot of TV, I'm sure. Think about what Jesus has done for you on the cross. And remember that it didn't end in death, but it began in life. Amen? Let's pray. Lord, we thank you so much that you are a good God. You are a good Father who sent your only Son to die in our place. And Lord, we know that Jesus went through immeasurable suffering for each and every one of our sins. But Lord, you didn't do that for the past people. You didn't even do that just for the present people, but for all of time, for all eternity. Jesus Christ died and rose again for our sins. So we proclaim victory over the enemy today, and we just want to say thank you, Lord, for the sacrifice that you have made for us, for all of us, so that our sins may be cleansed away and that we may have a new life with you. We thank you so much, and we want to lift this Easter unto you. May you be glorified. In Jesus' name we pray. Amen. Hallelujah. Happy Easter. I pray that the hope of resurrection be with you all as we celebrate today.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소망, 이 땅의 소망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족들에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들에 계시면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너를 위해 주님께서 부활하셨단다. 예, 제가 다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부활은 십자가 위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 그 죽음 뒤에 부활 사건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녹화를 위해 교회당 안에 있지만 주일 예배 시간에는 가정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부활절을 교회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의 솔직한 심정은 부활절의 감격과 기쁨보다는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한 성금요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세상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을 삼킬 듯 창궐하고 있고,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얼굴 꼭 보고 싶어서 드라이브인 처치를 기획했지만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피크라고 예측하여서 모든 공원과 모임을 폐쇄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많이 움집해 있는 것도 안 되고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한 칼럼니스트는 BCAD, 여러분 다 아시는 BCAD, Before Christ, 아나 도미니, 이것을 바꿔서 World Before Corona and the World After,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세계의 역사가 또 한 번 바뀌게 된 것 아니냐,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은 헤어컷을 할 수 없으니까 집에서 헤어 치퍼로 머리를 박박 밀었습니다. 오수선이나 이발 등 간의 수공업이 부활되었고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EDD 실업수당은 오픈하자마자 1,000만 명 가까이 신청을 하고 SBA, PPP 등 오늘이 부활절이지만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맞이한 주일 아침은 여전히 살기 등등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을 더 위협하고 두려워 떨게 했을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한 이 아침이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죄악으로 가득한 망가진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죄책감에 휩싸이게 하며 거룩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우리의 옛 성질, 옛 모습 또는 옛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죽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지난 금요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휴지를 사기 위해서 코스코에 잠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트가 밖에서 없어서 한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카트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입구에서부터 휴지를 사기 위해서 두 줄로 늘어서서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30분을 서서 기다렸다가 결국 휴지를 건지지 못하고 우유와 달걀만 사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찰나에 계산대 앞에 휴지가 수북히 쌓여 있더라고요. 1인당 한 개만 가져갈 수 있어서 다 그 앞에서 뺏긴 거죠. 휴지 한 개를 간신히 건지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사재기, 총기 소지, 총알 사재기 등
이제 조금만 더 심하면 사회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여기저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 등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가 넘실대고 한국에는 6월에 있을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연기되었다고 수백 명이 안타까워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음란의 극치, 포르노 제작, N번방, 박사방, 가족이란 이름으로 결혼 울타리를 쳐주신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 침상을 더럽히는 일들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텅 빈 교회당 안에 들어갔을 때 무언가 복받쳐 오르는 아픔이 밀려와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제 입에서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고백뿐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까운 목사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평생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때가 되어 은퇴하실 때 이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액수의 은퇴금을 받으셨습니다. 좋은 아파트 한 채, 평생 모아도 만질까 말까한 캐시, 좋은 차, 전별금. 그런데 은퇴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액수의 사례비를 매달 달라고 현 담임 목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익한 종이라고 순종해 놓고 이제는 자신의 공로와 수고를 돈으로 보상해 달라는 것이죠. 무익한 종으로 시작했다가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주인 행세를 하는 농부와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 때부터 잘 알고 지내던 형님 목사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47세 된 사모님이 지난 화요일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상가 건물 지하에서 가난한 개척교회 사모로 섬기시고 고생하다가 그만 위암에 걸려 8개월 투병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에 극과 극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텅 빈 교회당 안에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동안 큰 건물, 많이 모이는 회중들, 사람들 머리 숫자만 세면서 우리 교회에 부응했다. 일반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헌금들, 교회 리더들과 목회자들의 세속적인 타락에 십자가는 사라지고 기득권에 연연하는 우리들의 자화상 때문이었습니다. 성금요일에 고난과 죽음은 온데간데 없고 금요일은 통과하지 않은 채 영광만을 추구했던 우리의 욕망,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부활만을 누리고 싶어 했던 우리의 죄악, 이 땅의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반드시 금요일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통과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마무리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처음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 십자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금요일을 통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똑같은 조롱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유혹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는 어떤 조롱과 조소를 당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이하에 보시면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 옆에는
진짜 자낭부도한 강도 둘이 있으므로 예수님도 동일한 강도로 취급당하셨습니다. 또한 지나가는 자들이 자신들의 머리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를 희롱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이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나 반응은 똑같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탄식의 길, 슬픔의 길, 비탄의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비탄의 길을 걸어가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슬픔의 길을 걸으시고 비탄의 길을 가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의 단번에 내려오셔서 조롱하고 조소하는 인간들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면 될 것을 돌을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평범한 예수님의 일상이셨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셨다는 거,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미 천하만국 주인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부딪히지 않게 받쳐줄 것이다. 여러분,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그리고 누가 지금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그까지 공간적인 차원 바꿔놓지 못하시겠습니까? 중력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진공상태도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거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계셔야 했습니다. 마귀에게 유혹당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마귀는 유혹해서 발휘하기를 원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절하게 인간의 연약함의 자리에 계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능력이 아니라 죽음으로, 희생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을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굶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무지몽매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로 가기 위해서는 금요일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말하기 앞서서 십자가 외에는 더 알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식에까지 십자가만 알기로 결단하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나타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처럼 고난당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에 가득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귀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왜 십자가 없는 부활을 바라고 있습니까? 오래 살아야 한다고, 편해야 한다고, 성공해야 한다고, 십자가가 없어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어리석은 말을 우리 입으로는 하지 않지만 삶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살아남아야 하고 복을 받아야만 하고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것, 십자가 없는 능력을, 십자가 없는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금요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진 후에라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을 통과해야 주일로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고난은 곧 부활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고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금요일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진리를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낙심하며 불안과 공포에 떠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순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을 믿기에 죽기를 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믿기에 오늘을 새로운 의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부활의 신앙을 간증하며 그 능력으로 승리의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
삶 받아 내 맘 새롭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깊이 느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었을 것이요 우리의 인생도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영생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새로운 생명이 부활하신 주님께 있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그 떡과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지난주에 이미 여러분들 가정에 이 개인용 선찬 세트가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껍질을 벗기시면은요 이렇게 잔이 나옵니다. 두 번째 플라스틱 깨진 부분을 여시면 잔이 나오고 첫 번째 껍질을 깨면 떡이 나옵니다. 그거를 지금 떼서 여러분들 손에 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교와 세례 받으신 분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마다 부활의 죽은 자의 몸이 아니라 산 자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는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금요일에 머물러 있는 모든 인생들을 변화시키는 우리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떡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몸을 찢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요 주님의 생명 양식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한 지체임을 고백하며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 그 누구도 차별과 예외와 소외가 된 이가 없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잔인데요, 깨어진 플라스틱을 이제 따시면 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하는 것은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 안에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뜨거운 보혈,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요, 그 생명수가 흘러가고 닿는 곳마다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가운데 새롭게 이 잔을 대하는 자마다 거듭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실 것이며 영적인 안진뱅이를 일으키실 것이며 사탄에게 종노릇한 자들을 묶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보증을 허락해 주시며 사망과 권세에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의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우리 4절 마지막 한 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송가 160장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 크게 찬양하고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일로 가는 유일한 길은 금요일을 통과하는 것임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